자, 사지는 염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염은요, 타오를 염자입니다. 불처럼 타오른다. 삼지가 발광지였던 거 기억하시나요? 삼지에서 발광이 돼야 돼요. 네. 삼지에서 빛이 터졌죠. 우리 이렇게 그 부처님 머리 보시면 이렇게 이런 거 있죠. 그 밀교적인 얘기도 있어요. 몸 안에 이런 기운들이 잘 돌아줘야 됩니다. 돌아주다 보면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이 왜 이 화엄경에 이런 몇지 하는 게 사라졌냐면요. 많은 선불교가 유행하면서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냐? 선불교가 유행하다 보니까 견성만 하면 끝난다는 생각이 지배하게 됐어요. 견성에 목숨을 걸게 됐어요. 참나를 아냐 모르냐. 그러다 보니까 참나를 안 뒤에 참나를 알아도 에고에 있는 무수한 업장들을 닦아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공부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강조한 게 대승경전들인데 대승경전들이 한마디로 폄하됐어요. 교종이다. 글 공부나 하는 거다 하고 폄하됐어요. 심각한 얘기죠. 예, 참나 이후 어떻게 살아야 된다를 자세히 써놓은 글들에 대해서는 이건 교종이다. 글로 공부하는 거라 안 된다. 마음으로 공부하면 단박에 간다는 선불교의 폐해가 뭘 가져왔냐면 깨어난 뒤에 어떻게 닦아야 할지와 또 이런 에너지적인 문제에 대해서 소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깨치기만 하면 끝난다는 얘기가 되니까 나머지의 이런 가르침들에 대해서는 무시하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티베트 불교가 갖고 있는 것도 인도에서 바로 들어간 거거든요. 아시아 이쪽 거쳐 오기 전에 인도에서 바로 티베트 넘어간 내용들이 뭐가 있냐면 밀교와 결국엔 육바라밀밖에 없습니다. 티베트 불교의 장점이 뭐냐? 본 그 민족 전통적인 의식 말고요.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고 본질적인 내용은 거기에 밀교랑 육바라밀을 갖고 있습니다. 육바라밀 닦는 법만으로 그 사람들은 책을 이렇게 내는 사람들이에요. 육바라밀하고 이포리행론이니 그런 것도 다 육바라밀로만 되어 있습니다. 챕터가 보시, 지계, 인욕정진에서 반야까지. 그 다음에 뭐죠 또? 밀교.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에너지를 닦을 거냐. 이게 없으면요. 이런 질을 넘어가는데 장애가 와요. 제가 실제 공부를 해보는데 호흡이 잘 돼서 몸의 에너지가 강대하게 돌 때 있죠. 그때 이 의식이 점프를 합니다. 분명히 내가 다 알고 있고 다 하는 것 같은데 이 정신의 그릇이라는 게 있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느껴져요. 정신의 그릇이 요만한데 제가 보는 경전의 내용이 담긴 내용이 저보다 그릇이 큰 그릇이 이해할 수 있는 큰 그릇이 쓴 경전이면 안 읽혀요. 내용은 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말은 읽겠는데도 뭔 말인지 정확히 안 와닿습니다. 그런데 제 그릇이 만약 이 정도 커지면요. 경전이 만약 경전에 담고 있는 내용이 제 그릇보다 작다면요. 그냥 들어옵니다. 그냥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전을 읽어내면은 우리가 제일 좋은데 그러려면 영성이 이렇게 맷지를 고속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럴 때 제가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에너지 부분이 있습니다. 깨어있으면 당연하고 육바라밀도 당연한데 만약에 여기까지만 닦았는데 에너지가 약하다 그러면요. 그 다음 지위를 넘어갈 에너지가 없는 겁니다. 이 정신의 그릇이 그렇게 확 커지질 않아요. 정신의 힘이 딸려요. 그래서 경전을 봐도 뚫고 보는 힘이 약합니다. 저 깊은 내막까지 못 이해해요. 그래서 이 겉만 읽고 끝나기가 아주 쉬워요. 이게 이상한 얘기인데 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 이 부분이 없어서 사실은 이런 화엄경인 이런 게 글로만 전해오지 하는 사람들이 사라진 거. 실제 몇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근데 지금 아주 왜곡된 게 선불교식으로 이게 왜곡돼서 설명되다 보니까 견성으로 몇지를 다 설명해 버립니다. 견성만 하면 몇지, 뭐만 하면 몇지 이렇게. 그러니까 견성으로 그냥 하나로 다 풀어버리면 이런 거 안 닦아도 될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넘어가는 방식으로 설명하시는데 그거는 이게 본 법이 아니에요. 이 본 법들은요. 철저하게 지금 검증해 보신 분들이 수행으로 자기 영성을 닦으신 분들이 만든 건데 지금 그런 식으로 후대의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대충 이안을 삼을 일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뭐 견성이 확고하게 되면 12지 이런 식의 주장으로 설명될 게 아닙니다. 그 확고한 견성이 화엄경 책에서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일지가 안 돼요. 일지가 안 되고 한 1급 정도의 경지가 우리가 아는 흔히 말하는 확철대오입니다. 이런 거 혹시 오해하시는 분 있어요? 이 학당의 확철대오는 너무 얕다. 원래 확철대오는 12지죠. 10지보살이나 얻는 거죠. 그런데 그게 대승의 확철대오인데
견성, 선불교에 확철되어 오는 한 1급쯤 된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참나 안에 완벽하게 완주했냐, 안주하지 못했냐, 그것만 보거든요. 그러면 그건 1급 이상의 설명이 없거든요, 거기에는. 일지이지부터는 벌써 육바라밀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그러려면, 육바라밀을 잘하려면 이원성 안에서 시간성을 가지고 설명해야 되는데, 도노 돈순이, 견성이니, 확철대오니에는 시간성을 초월하자는 주장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주장만 갖고 설명할 수 있는 계제는 대승경제에 대해서는 1급입니다. 그래서 선불교에서는 대승경전을 부정합니다. 우리는 교의 별전이다. 경전 후에 따라온 거라 경전에서 우리를 재단하려고 하지 마라. 왜 그런 말 하는지도 저는 알겠어요. 왜냐? 우린 시간성을 초월하니까 시간성 안에서 설명한 경전 가지고 우리를 재단할 수 없다라는 그 입장인데 그게 1급이라니까요. 다시 제가 오해를 서로 둘이 대화가 되게 도와드리면 그게 1급이에요. 자꾸 대승불교 1급의 경지가 뭔지 모르시니까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난 대단하다니까. 그게 니들이 얘기할 그게 아니라니까 하지만 그게 1급이에요. 그래서 매뉴얼을 똑바로 보시면요. 그래서 자꾸 가서 이제 민원 넣는다고 해서 막 따지시는데 대화 안 되는 거 있죠. 그게 1급인데요. 저희가 정한.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시간성을 초월했고 거기에 나와도 남도 없고 진짜 그 부처 자리라니까. 예, 그게 1급이에요.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격이에요. 이해되세요? 예. 그런 오류를 지금 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지는 이렇게 이제 그거를 에너지도 기운도 받쳐주죠. 육바라밀도 삼지는 어떻게 했죠? 육바라밀 어느 정도 잘해서 삼지였죠? 육바라밀에 예, 그런 뼈대가 보였죠. 예. 그 1, 2지에서는요. 부분적 자명함에 빠져 있다가 삼지가 되니까 전체가 보인 겁니다. 육바라밀을 한번 하려고 할 때 빠뜨리는 게 잘 없어져요. 전체 규모가 보여요. 뭔 얘기냐면 가정사나 나란 일 어떤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상관없습니다. 어떤 일이건 처리하실 때 여러분이 양심에서 들려오는 명령을 6가지 명령이 들려오겠죠. 보시하라, 남의 이익도 챙겨라, 지게, 남에게 피해주지 마라, 인욕, 받아들여야 할 건 깨끗이 수긍해라, 정진, 양심을 실천하려고 너 최선을 다하고 있냐, 뭐죠? 선정, 너 마음은 지금 깨어 있느냐, 바냐, 너가 하는 판단은 자명하냐. 요 6가지 명령이 올 때 어느 한 명령에 빠져가지고 나머지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보시라는 명령에 빠져서 주면 안 되는 걸 줘버리기도 하고요. 남의 입장만 너무 헤아리다 보니까 도와준다고 한 게 또 피해를 줄 수도 있고요. 이런 겁니다. 이렇게 뭔가 하나가 부분적인 데 빠져버리면요. 우리는 되게 왜곡되면서 전체 균형이 깨지니까 육바라밀을 해놓고도 잘하려고 해놓고도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는 일이 일지이지에서는 많습니다. 다만 일지이지는 뭘 배우는 자리냐면 육바라밀을 아주 잘하는 자리가 아니라 육바라밀 귀한 줄 알고 육바라밀로 우리가 육바라밀에 맞게 일처리를 안 하면 악한 카르마가 생기고 육바라밀로 하려고 노력해야만 좋은 카르마가 생겨서 앞으로 이 미래가 바뀐다는 거, 운명이 바뀐다는 걸 아는, 이거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는 자리예요. 자, 1급은 참나가 어떤 건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는 자리고요. 일지보살은요, 그게 아니고요. 일지보살은 육바라밀이 귀한지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육바라밀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 사람이 일지보살입니다. 육바라밀대로 안 하면 큰일 난다는 걸 아신 분이. 이게 1급과 일지 차이고, 그러려면 1급도 이미 참나를 알았으면 육바라밀을 안 거 아니냐 싶지만 경험을 통해서 육바라밀 귀한 거를 후천적으로 확인한 사람만 일지기 때문에 그래서 1급은 1급인 겁니다. 그냥. 이해되십니까? 점수를 거치지 않은 도노는 그냥 1급의 도노일 뿐이에요. 그래서 점수를 한번 거치면서 성숙된 그 영성을 일지의 영성이라고, 그 영성이 더욱 육바라밀의 실천에 박차를 가해서 육바라밀이 습관화됐을 때 이지라고 하는 거고, 근데 지금 일지 이지는 육바라밀 귀한지 알고 육바라밀이 습관화만 됐지 육바라밀 잘한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잘해야지 이제 삼지가 됩니다. 그래서 발광지, 삼지 정도 되면 뭔 일 생겼을 때 전체 입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실수가 줄어듭니다. 사지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 빛이, 그것도 빛이 발광한 것밖에 아니에요. 빛이 터져 나온다. 빛이 자라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 빛이 자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염해지. 사지는 예, 여기 선 3개인데 예. 이것도 마음이고요. 이건 손이고 이게 빗자루들입니다. 빗자루 들고 마음을 다 쓴다는 거예요. 지혜라는 건요.
새로 뭘 아는 것보다 옛날 사람들이 한문으로 하는 거 이상한 거 편견들 쓸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가 제일 부족한 데가 어디냐면요.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 여러분이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은 업장이에요. 여러분이 당연히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그 자리가 무지가 제일 잘 자라고 있는 자리입니다. 거기가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이 모르겠다고 하는 거는요. 그게 여러분을 해치지 않아요. 모르니까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한 것들이 사실은 무지 덩어리입니다. 편견 덩어리고.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분들은 내가 너무 당연하다고 알고 있는 그 친구들을 의심합니다. 너무 익숙한 친구들. 왜냐?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건 여러분이 판단을 더 안 하세요. 고민을 더 안 하세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그리 가버려요. 자동으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내가 부처님하고 이렇게 뭔가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친구들 때문이지 몰라서 일어나는 문제보다요.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주 주적입니다. 그 친구들이 여러분을 계속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새로운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강의 때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요. 하루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분석해 보세요. 이 넓은 지구에 어디든 다닐 수 있는 이 좋은 시절에 여러분들은 늘 다니고 있는 데만 다니고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다른 데는 안 다녀요. 마치 그런 데는 없는 것처럼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어디 좋은 데 가면 이렇게 좋은 데 내가 왜 안 왔을까 하죠. 똑같은 게 우리 정신의 길도요. 무형의 길인데 늘 다니는 길만 다니고 계세요. 그 한 번 어긋나는 건 아마 그건 죽기보다 힘든 일일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흐름을 바꾼다는 건요. 죽는 것보다 어려운 게 내가 사는 이런 세계를 고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 엄청난 일을요. 에고가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명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명상을 해서 마음을 초연하게 만들지 않으면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안 생겨요. 에고한테는. 역시 그것도 참나의 힘으로 감당합니다. 이게 인욕바람일이에요.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열심히 여러분이 모른다 괜찮다 해서 명상을 깊이 하시지 않으면 받아들이는 힘이 약해요. 에고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 내 모든 걸 잃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걸 바꾼다는 거는 진짜 내가 죽는 일이다. 그런데 이 에고는요. 못 믿을 게 아주 사소한 것에도 보통 그렇게 집착해요. 내가 사는 내 집, 내 방을 잃는다는 건 난 너무 싫은 일이다. 작은 일에도 우리 에고는 늘 그게 전부인 양 큽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바꿔버릇 해보면 그게 별게 아니란 걸 알지만 처음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내 방의 벽지만 바뀌어도 여러분 살기 싫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원했던 게 아니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작은 거에도 에고는 목숨을 걸기 때문에 에고를 잘 달래셔야 되고 에고한테 충격도 한 번씩 줘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걸 또 감당해내면서 에고가 성숙합니다. 에고가 육바람의 실력이 늘어요. 인욕, 반야 이런 게요. 가만히 있을 때는 안 늘어요. 왜냐하면 에고는 가만히 있으면 타락해요. 그냥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관찰해 보시면 알아요.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이제 믿으시라는 게 아니라 에고를 가만히 두면요. 에고의 업장대로만 생각합니다. 하던 대로만 하려고 하고 하던 대로만 마음을 써요. 그러니까 변화는 없고 그렇게 살면 계속 안 좋아지죠. 그런데 에고한테 바르게 살자고 얘기해도 이게 잘 안 먹혀요. 그런데 모른다 괜찮다 해서 과거를 단절시키고 과거는 없다. 미래는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 하면서 정신을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해가지고 자명한 게 뭐냐. 육바람일대로 따져보자. 그러고 하겠다 하면요.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나요. 과거와의 단절. 과거 업력을 끊고 새로운 도력의 힘으로 새로운 삶을 지금 이 순간 바로 한번 만들어가는. 그게 기적인데 이게 다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수행은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 얘기를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게 없다면 단순한 참나에 만주하고 계시다면 이런 매 순간에 내 이 참나를 써서 내 삶을 바꾸는 이 작업이 없다면 이거는 그 진정한 수행이 안 되고 그런 수행에서는 절대 이 현실이 바뀌지가 않거든요. 내 업도 안 바뀌고 집단의 업도 안 바뀝니다. 나로 인해서요. 여러분 한 사람의 힘으로 집단의 업이 바뀌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한 사람의 힘이 옳은 말을 한 사람이 했을 때 그 말이 주변에 퍼져서 공명해버리면 집단의 업이 바뀝니다. 한 사람의 행위가 감동을 줘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 전염을 시키면요. 그 사람들이 다 그 행동을 따라하기 시작하면 전체가 바뀌어버려요. 재밌죠? 이런 일이 우리는 도처에서 보는데도 좋은 일엔 잘 안 써요. 나쁜 일에 많이 씁니다.
한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면 금방,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는 이 전염 속도가 되게 빨라요. 금방 퍼지는데 좋은 일은 좀 더뎌요. 그래서 이건 감수해야 됩니다. 우리 에고가 그렇게 생겨 먹어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러니까 다 같이 명상을 하면서 양심의 소리를 듣기 시작해버리면요, 지구도 바꿀 수 있다는, 이런 거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구 바꾸는 게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하나 바꾸는 거, 그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금. 그게 바뀌면 지구는 알아서 바뀌는 거니까, 지금 여러분이 늘 다니는 길 다니던 생각만 하시다가 한번 고쳐 먹으실 수 있겠나요? 근데 일시적으로 바꾼 게 아니라요, 다시는 이제 나빴던 길은 안 가실 각오로 이렇게 마음을 크게 고쳐 먹으실 그 힘이 지금 육바라밀 덩어리예요. 이게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성정, 지혜가 온전히 투입되지 않으면 안 바뀌거든요. 그 힘을 예전에 어른들이 육바라밀이라고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을 얼마나 잘 쓰느냐가 일지에서 십지가 갈리는 건데, 예, 견성이 최고고, 이 선불교만 하시는 분들은 견성, 이 업장은 그대로 두고 그대로 견성 자리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돈수가 일어나요. 이 자리에 안주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견성이 최고고, 뭐죠? 육바라밀은 하근기나 하든 거다 하는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면, 육바라밀 다 어디서 나오나요? 참나에서요. 근데 난 참나에 안주했어요. 그럼 게임 끝난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럴싸하지 않아요? 예. 다 이 논리입니다. 육조단경 이래로 이 선불교에서 견성을 최고로 치는 주장을 할 때 그 근거는 육바라밀이 원래 다 본성에서 나오는 거니까, 견성에 내가 안주해버렸으면 육바라밀도 자동으로 내가 다 먹은 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성이 중요하지 육바라밀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견성만 놓고, 거기까지만 놓고 얘기했을 때는 이게 일리가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견성을 해서 육바라밀 덩어리를 내가 찾았는데 표현할 때는 에고를 거쳐서 나오거든요. 이때 다 오염이 돼버려요. 요거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저 이론에서는.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한 얘기만 있기 때문에 시공 안에서의 경영을 하는 이 섬세한 작업은 끝없는 경험과, 그렇죠, 시간 속에서 우리가 닦음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는 영역인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소홀히 해버려 버리타니까 이 화엄경이나 이런 십지체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깨치면 그만이고, 깨치면 십지가 다 들어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황벽스님의 전신보표 같으면 이제 극치를 달립니다. 황벽스님은 이제 이게 이렇게 오류가 일어난다는 걸 잘 보여드릴 수 있는데, 황벽스님은 견성 도노돈수에 있어서는 극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오류를 범하게 되냐면, 이 화엄경이나 이런 거 이해에 대해서는요, 아주 천박한 이해를 드러냅니다. 뭔 이해를 드러내냐면, 왜 10지까지 닦은 뒤에, 12지까지 닦은 뒤에 견성을 하지? 그냥 견성하면 되는데? 여러분 지금 납득이 되세요? 이 말이? 이게 그 당시 고승한테는 일반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뭐냐면요, 결국 12지 견성, 12지 가야 제대로 된 견성을 한다면 나는 단박에 견성할 수 있는데 왜 12지까지 가야 되지라는 의문을 냅니다. 이게 전신보부에 나와요. 왜 52지, 크게 나누면 52레벨이 나뉘는데 왜 그 레벨을 고치고 견성하지? 그냥 견성하면 되는데. 이제는 완전히 뒤집어졌죠. 화엄경의 얘기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저 얘기를 또 들으면 누가 또 들으면 좋아하겠어요. 이런 거 닫고 싶지 않았던 분은, 견성 하나에 모든 걸 거는 분들은 지금 견성 하나로 다 건 겁니다. 육바라밀도 견성만 하면 되고, 견성 안에 십지가 다 들어있고, 견성이 바로 아미타불이고, 의도적으로 육조단경을 편집할 때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어요. 즉 선불교의 지금 육조단경 안에 이게 먼저 싹이 나오는데, 육조단경 내용을 보시면요, 기존 모든 불교의 교리를 견성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몰고 간 경전입니다. 개정해를 닦아야 되지 않습니까? 개정해도 본래 자성이 개정해내. 아미타불 해야 되지 않나요? 본래 자성이 아미타네. 기존의 모든 연불선, 모든 불교의 여러 계파를 견성 하나로 몰아간 게 선불교입니다. 그 장점은 있어요. 이게 다 견성에서 시작되는 일이니까 주변 격까지 안 빠지고 바로 견성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견성한 뒤에 그러면 이걸 다시 또 풀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그러면 약해져 버린 겁니다. 견성 하나로 모는 것만 강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견성만 하면 끝난다라는 발상을 뒤에 오시는 스님들이 갖게 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지금 불교 역사예요. 그걸 제가 그럼 어떻게 그럼 할 겁니까? 저는 다 쓰자는 겁니다. 둘 다 장점이 있잖아요.
육바라밀이니 개정이니 아미탄이 빠져있지 않고 곧장 견성에 들어가는 방법과 견성 이후에 이걸 완벽하게 육바라밀을 구현하는 방법만 만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장점만 취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학당식이 곧장 견성하자는, 저 선불교보다 더 빠르게 견성합시다 하는 정도에 사실은 같은 건데, 예, 더 빨리 견성하시고 더 완벽하게, 화엄경보다 더 완벽하게 육바라밀을 구현합시다. 그러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끼리는 해결됐지만요. 이 한 번 이게 달콤하게 보인 분들한테는 이게 해결로 안 보입니다. 제 얘기가 해결로 안 보여요. 문제를 자꾸 복잡하게 만드는 애로 보여요. 아니 그냥 하면 될 걸 왜 이제, 이게 교회로 치면요, 제가 요한복음을 막 강의해서 예수님이 결국 하라는 게 뭡니까? 황금률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을 실천해야 하고 양심을 닦아야만 천국 갑니다. 그러면 다 들으신 분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면. 예수님 믿으면 될 걸 왜 저렇게 어렵게 얘기하나 그러면. 똑같은 입장이에요 지금. 이해되세요? 이거 하면 되는데 도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황금률이 나옵니까? 문제는 그분들이 예수님 열심히 예수님만 믿은 분들이 황금률을 잘 하시던가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 얘기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성인들이 온전한 가르침을 주고 가셨더라도 내려오는 역사 속에서요, 인간의 근기들이 그 수준, 그 시대, 그 수준들의 에고들이 제한된 것만 취하다 보니까 계속 왜곡이 일어나.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주고 가셨어도 부분의 자명함에 빠지다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균형이 깨지는 일이 생겨납니다. 이게 지금 사지보살의 실력자들이 만약에 불교계에 버티고 계셨으면 이런 오류가 안 생겼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사지보살은 이런 오류에 빠지질 않아요. 전체를 보니까.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분들이 이런 오류에 많이 빠지겠습니까? 예, 1급에서 일지 사이 분들이 이런 오류에 잘 빠집니다. 이해되시죠? 요 정도. 2지, 1급에서 2지 사이 분들이 이런 오류에 잘 빠지세요. 부분적 자명함에 빠져가지고 전체를 놓치는 일들이 생겨요. 간혹. 다 그러신다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실수라는 거죠. 공부를 하시다가도 이런 함정에 빠지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3지, 4지만 돼도 이런 데 안 빠져요. 그러니까 경전을 제대로 풀 수 있는 분들은 3지 이상이에요. 그래야 그래도 경전의 내용을 왜곡시키지 않고 풀어줄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전체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니까. 3지보다 4지는 더 끝내주잖아요. 지혜가 불타오르는 자리니까 발광이 이 정도였다면 지금 염해는 이 정도입니다. 그 느낌으로 써놓은 거예요. 염해. 불타오르고 있다. 지혜가 불타오르니까 이때 처음 이해를 한 게 육바라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해를 했다면 어떻게 써야 제대로 쓴다는 거 보편 법칙을 이해했거든요. 그러면요. 지금 4지에서는요. 이해가 얼마나 심화됐겠습니까? 이해가 심화된다는 건 다른 말로는 실천으로 옮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받아들이는 인욕바라밀이 인가하는 게 3지면 실천하는 정지는 4지에 배당이 된 겁니다. 4지보살은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실천해요. 왜? 그런데도 아직 자유가 없어요. 완전한 자유는 아직 5지에서나 가야 이제 싹이 납니다. 뭐냐면 지금 육바라밀이 우주를 굴리는 공식에 거의 접근한 겁니다. 그런데 시원하게 지금 육바라밀이 자기 안에서 돌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육바라밀을 지금 이해해 가는데 달인이 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육바라밀의 시각으로 우주를 보게 되는 이 첫 지점이 오지보살이에요. 그때부터는 분석을 안 해도 내가 싫으면 육바라밀에서 싫어하고요. 내가 좋아하면 육바라밀에서 좋아합니다. 이제 알아요. 육바라밀의 시각, 우주의 근원적인 법칙의 시각, 양심의 시각에서 우주를 보게 됩니다. 그 첫 자리가 오지보살이에요. 근데 결국 그게 별게 아니고요. 아직 사지보살도 자기 욕심들이, 아집들이, 무지들이 있어서 육바라밀의 시각까지 완전히 일치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근접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화가 더욱 정밀해지면, 더욱 원만해지면 이제 오지보살이 되는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이 어떤 기술을 배울 때요. 이 펜 하나를 우리가 만든다고 해도 이 완벽하게 이 펜을 만드는 기술이 나한테 체득이 되지 않으면 서투르겠죠. 뭔가 이렇게 찜찜함이 있겠죠. 잠시 정신 팔면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그냥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실력이 되겠죠. 언제 그게 되나요?
완벽하게 기술들을 다 습득했을 때죠. 알아야 할 정보를 거의 알아냈을 때. 마찬가지로 사지도 아직 지금 뭔가 자 이해는 했다. 그 다음 실천까지 한다. 그 다음 실천이 아주 정밀해진다. 그러면 오지보살입니다. 오지보살이 되면 이제 눈 감고도 양심이 뭘 원하는지 그냥 알아요. 그런데도 왜 아직 오지냐? 그래도 그걸 다 구현을 못해요. 안 거를 몸으로 옮기는 데는 아직도 장애를 많이 해요. 그런데 왜 오지만 해도 시원하다고 하느냐? 아는 거는 금방 알아요. 이제 양심의 소리를 금방 들어요. 그런데 이제 옮기는데 또 장애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사지, 삼지는 뭐냐? 양심의 소리를 온전히 듣는데도 아직 장애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 좀 지금 뭐 이렇게 확 안 하다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닦으시는 지금 이게 삼지들이 모인 학원이라면 막 이런 얘기 들으면 막 받아 적고 내가 이게 문제였구나 이러실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상상해 가면서 들으셔야 되니까 영성이 이렇게 닦여도 또 이런 일이 생기겠구나 미리 한번 알아두시는 거니까 또 이렇게 적어 두시고 나중에 공부하셔서 이제 그 경지 가실 때 보시면 이제 무슨 말이었구나 하는 거 잘 아시고 사지는 그런 거다. 그래서 자 사지를 좀 하나씩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인욕과 정진으로만 일단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사지보살 되면요 이렇게 몸의 에너지가 더 엄청나겠죠. 사지보살 정도 되면 이제 삼지보살부터는요 몸에 에너지가 이렇게 꽉 차가지고요 몸 밖에서도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몸이랑 똑같이 생긴 게 나와요.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의성신이라고 하죠. 의성신. 뱀 허물 벗듯이 몸이 나오는데 몸이 의성신. 초기 불경부터 나옵니다. 부처님도 이거 다 만드셨어요. 초기 불경 중에 사문과경에 보면 자세히 설명이 나와요. 마음으로 어떤 만든 몸, 의생신이라고 돼요. 마음으로 몸을 낳은 거. 그러니까 지금 이 몸이 아니고 이게 지금 기독교로 치면 영으로 난 몸이에요. 육에서 난 몸이 아니고 영으로 난 몸이라는 게 생겨요. 예. 그런 거 모르겠다 그러시면 아직 아니신 겁니다. 그냥 이거는요, 그냥 생겨요. 공부 열심히 하시면 생겨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이걸 티벳에서는 무지개 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알록달록 무지개로 사람 몸 그려놓은 게 있어요. 티벳 그림에. 그러면 그거는 형체는 없고, 형체는 사람 모양인데 무지개로만 이렇게 채색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이 몸을 상징하는 건데, 요 몸이 좀 생겨야 이제 그러면 이 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의 신선술은 이 몸 만들면은 영원히 이 몸 만들어가지고 선계에 가서 영원히 살겠다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한 3계 이상을 목표로 해요. 삼지보살 이상. 중국의 신선도들은. 우리 신선도는 이런 것보다요. 홍익인간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중국의 신선도랑 우리 신선도랑 다릅니다. 나가긴 여기서 나갔어요. 그분들이 그 자기들 신선도의 근원을 발해로 잡기 때문에 나가긴 동이족에서 나가는데 동이족의 신선도는 이 설명이 틀려요. 중국에서 동이족 신선들을 묘사할 때 군자 불사지국 그러죠. 군자가 죽지 않는 나라다. 그럼 이제 벌써 거기 신선 사상이 들어있는데 군자라고 그러고 예의지국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 생각하는 신선이랑 달라요. 동이족 신선들은 예의도 지키고 호생지덕이 있다 그래요. 생명 살리기를 좋아하고 군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중국의 신선들은 뭡니까? 그런 게 아니고 중국에 지금 어디 가보세요. 중국의 그 도교 사원 가서 수행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장생불사 딱 그럼 안 죽고 오래 사는 게 목표예요. 달라요. 중국의 신선들의 목표는 이 기법을 활용하되 요걸 쓰면 안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데 초점을 두고. 그러니까 중국의 유교 대선비들이 꼭 도교를 공격하는 게 장생만을 목표로 하니까 싫은 거예요. 인의해지는 안 하고 도덕성은 안 갖추고 자꾸 장생만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 토교에서도 반성이 나서 나중에는 장생만 얘기하면 창피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공덕을 쌓아야 된다는 걸 주장합니다. 3천 공덕. 그래서 3,000점의 공덕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이 중국 토교에서 뭐가 개발되냐면 공과격이라고 공과 허물을 적는 그런 격자를 만들어서 여기 지금 보시면요. 도둑질하면 마이너스 1점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하면 플러스 2점. 요거를 이제 자기가 대차대조표를 만들 수 있게 저게 유행합니다. 한동안. 저 공과격만 지키면 영적 포인트를 내가 몇 점을 쌓는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냥 사시면 모르죠. 여러분 영적 그 카드에 그 몇 점이 지금 포인트가 얼마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건 몰라도 지금부터라도 계산하자 하고
지금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점수를 체크합니다. 저기 3,000점을 얻어야, 그러니까 이 신선사상이 이겁니다. 중국 신선사상 별게 아니고 요 몸을 만든 다음에 호흡 수련을 해서 그 다음 3,000점을 채우면 그때 선계에서 받아준다. 선계에서 도덕성 없는 사람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때 유교의 영향이 갑니다. 유교의 영향으로 도덕성이 되게 중요하다는 게 이제 도교에 다시 이제 강조돼요. 그러면서 이게 결합돼서 뭐가 나오냐면 3,000포인트를 쌓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도사들도 산에서 단학만 못하고 있겠죠. 세속에 돌아다니면서 점수를 쌓아야 되니까 세속에서 응거하면서 도 닦으면서 좋은 일 있으면 해야 돼요. 사람 살리면 그 포인트가 확확 올라가요. 또 뭐 부녀자를 해코지하면 점수가 또 확 날아가요. 또 죽을 사람 살려주면 또 포인트 얼마. 이게 다 써 있어요. 지금 어디 인터넷 쳐보세요. 공가격 이렇게 해서 쳐보시면 그 몇 점 나오는데 지금 보면 좀 이상해요. 점수가. 약간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이게 점수는 누가 이걸 매긴 거야 싶은데 자기들대로 아무튼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게 중요하죠. 도덕성을 지키려고 양심을 실천하려고 공가격이란 형식으로 노력을 합니다. 결국 이 이론도 결국 똑같죠. 불교 이론과. 불교에서도요. 삼지에서 오지보살 되면 의성신이 만들어지지만 결국 육바라밀을 잘해야만 팔지보살이 돼야만 극락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론이 똑같아요. 불교의 영향도 있겠죠. 예, 도교는 불교의 영향을 또 많이 받았기 때문에 불교와 도교의 영향으로 이 장생에만 집착하던 개념에서 또 이게 확장됩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나라는 이런 식이었어요. 성통 삼일신고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성을 깨치고 공안에는 이런 못 만드는 것도 있지만 인의의지 실천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만 극락 간다는 게 우리는 애초에 있었죠. 예, 그런 거. 그래서 중국 도교에도 저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도교도 여기서 나갔으니까 기본은 비슷한데 그 사람들이 장생에 좀 심취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불교나 유교 보니까 좀 창피하니까 이제 그런 이론들을 다시 끌어들여서 이렇게 이론을 다시 체계화합니다. 그래서 청나라나 이럴 때는 아예 이제 이런 이론들이 후기에는 도교에서 이제 기본 이론이 됐어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보시면 도교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인간이 뭐 별 수 있을 것 같죠. 전 세계를 다 뒤져보세요. 몇 개 없어요. 결국 도덕성과 이런 몸 만들기, 본성 찾기, 본성 찾고 몸 만들고 도덕성 지키면 극락 간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세계, 어느 철학이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막 산에서 도 닦을 때는 일시적인 시기지 그렇게 해서는 원래 어느 종교에서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영적 포인트. 카드가 견성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영적 포인트가 마이너스만 있을 수 있어요. 시주 받으신 거, 부모님 속 긁은 거, 여러 가지로 해서 마이너스 포인트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혹시 공덕을 하나도 안 하고 살았다면요. 그런데 그 대신에 또 누구 가르침을 펴시고 설법해 주시고 힘든 사람 위로해 주시고 이런 게 이제 포인트가 쌓여서 보통 그렇게 안 되겠지만 가정하자면 내가 산에서 열심히 도를 닦았지만 마이너스 포인트일 수도 있잖아요. 또 전생에 너무 또 제가 카드를 미리 이제 긁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감안하면 지금 과거는 모르니까 아무튼 지금부터라도 엄청 쌓아버리는 게 결국은 이게 이제 우리의 미래를 여는데도 도와줄 거다 하는. 이게 재밌는 게 어제 이제 우리 막내가 오더니 갑자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부터 정말 양심을 지키고 살기로 했대요. 공덕을 많이 쌓기로 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회사에서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큰일을 낼 뻔한 거예요. 큰일이 날 뻔했는데 수습이 안 되는. 그게 이제 어떤 사람한테 이제 사정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이제 선처를 호소해서 결국 일을 해결한 거예요. 크게 안 퍼지고 남들 모르게 해결이 덮고. 그러고 나는데 이제 발상이 재밌죠. 자기가 그동안 되게 쌓아놓은 공덕을 쓴 것 같대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공덕을 쓴 것 같대요. 그래서 역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돼. 근데 같은 사건에서도 다른 결론을 낼 수 있는데 그래서 참 그래도 이제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생각하는 방식이 그래도 다행이다. 그러니까 이 같은 일을 볼 때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요. 이런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공덕을 써서 막았다. 그러니까 원래 크게 터질 일이었는데 막아진 거를 우리가 이제 예전 어른들은 거기서 본 거잖아요. 그래서 삶의 지혜에
평소에 공덕 많이 쌓아야 된다. 이런 거를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라는 거예요. 이 화엄경식 이런 삶의 어떤 수행을 삶과 하나로 만들어서 우리가 닦으시려면 삶의 방식을 바꾸시고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사지, 대략만 지금 말씀드렸고, 사지를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이런 의성신 얘기도 처음에는 이제 황당하시지만 제 강의 자꾸 듣다 보면 이제 다 아시는 것 같죠, 이제. 제가 노리는 게 이런 겁니다. 되게 이제 익숙해지시기. 낯설 때는 막 저항하시는데요. 이제 익숙해지시다 보면요. 본인이 아마 다른 분에게 의성신을 설명하고 계실걸요. 의성신이란 말이야. 아마 이제 이런 게 자연스러운. 이게 지구가 수준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예전 도교, 경저, 아주 밀교에나 있던 것들을 우리는 그냥 일상화하는. 나중에 티베트 고승들이 한국 왔다가 질릴 수도 있죠. 예, 그 뭐죠? 시장에 물건 파는 할머니도 아, 의성신은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닌가? 막 이러면 고승들이 놀래서 한국은 함부로 할 나라가 아니다. 다 알고 있다. 막. 그런 분들이 또 막 법공 얘기하시고 일체 유심조 얘기하시고 그러면요. 우리나라가요. 엄청난 지금 수준이에요. 그런 건요. 철학과 대학원을 가도 그거는 솔직히 정확히 잘 배운다고 말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근데 학당 강의 들으신 분들은 너무 일상이 되신 내용들인데 되게 어려운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다루고 있는 게. 그래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보시면 육바라밀의 보편적인 보편 법칙의 실천을 막는 업장을 정화합니다. 자, 삼지에서 발광지에서는 어려운 말 썼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육바라밀의 보편 법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혹시 이제 처음 들으신 분 계실까봐 설명을 드리면 우리 본성 안에는 육바람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딱 이제 계란으로 치면 흰자, 노른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안에 이 핵이 있다가 건드리면 이게 육바람이 밖으로 나와요. 그런데 나갈 때는 에고를 반드시 거쳐서 나가죠. 그럼 우리 에고가 처한 에고와 이 세계, 이게 우리의 참나면요. 자, 참나가 이 세계를, 에고와 세계를 경영하는 원리가 육바람이래요. 이걸 우리가 흔히 이제 마음법이라고 합니다. 예, 마음법은요. 마음법의 핵심은 육바람일이거든요. 지금 이런 얘기를 이해하시면 일지보살이라니까요. 그게 너무 자명하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마음법은 육바람일로 굴러가. 요게 일지보살이에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나 아신 분들한테 가셔서요. 육바람일 해야 된대요. 그러면요. 아니 참나면 되는데 이러실 겁니다. 왜 육바람일에 신경 쓰는 거야? 그게 지금 그분이 1급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자, 육바람일을 딱 아신다면 내 마음의 원리도, 내 참나의 원리도 육바람일이고 참나에서 에고와 세계가 나왔기 때문에 똑같은 원리로 굴러간다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에고도 마음 먹기를 애초에 육바람일에 맞게 해버리고 맞게 해버리면 저 세계도 육바람일로 굴러가니까 여기에 서로 호응을 일으키면서 내가 육바람일에 맞게 해버리면요. 좋은 업이 지어져서 이 세계도 좋은 방향으로 굴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아야 일체 유심조지 그냥 이제 참나는 공하다. 마음법은 참나에서 나왔으니까 마음법도 공하다. 이 정도로는 지금 일체 유심조 잘한 게 아니에요. 이게 아공, 참나가 공하다. 에고도 본래 본체가 없고 참나가 실체다. 아공. 마음법은 다 일체 세계까지 에고와 세계는 다 참나에서 나왔다. 그래서 에고와 세계도 본래 공하다. 여기 이제 이거는 이제 법공. 하나 더 나가면요. 마음법 구조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그 공한 것만이 아니다. 그 공에는 마음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우주 전체가 한 마음으로 굴릴 수가 있다라는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이 정도가 일지보살이 얻는 경지예요. 일지보살은 이 정도를 알고 실험해 본 체험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육바라밀 노트요. 노트를 써보시는 분만이 알 수 있어요. 써보고 연구한 분만이. 육바라밀대로 이거 어떻게 합니까? 육바라밀대로 해봐야만 아는 거 아닙니까? 참나가 육바라밀로 생겼는 먹었는지를 알아야 되고 실제 매사에 참나를 실천해봐야 되고 그래서 이 세계가 그렇게 반응해 주는지까지 봐야 돼요. 그러고 나면 일지보살이 돼서 다시는 육바라밀 어기는 삶을 안 살아야지 하는 각오를 하게 돼요. 안 어긴다는 게 아니라 이게 확고히 서버려요. 그럼 이분한테는 누구도 이제 육바라밀에 대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이분은 이제 넘어가지 않겠죠.
그렇게 살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나는 안다 하는 그 자리니까. 이게 이제 대단합니다. 그래서 일지보살만 돼도 엄청난 거예요. 일체의심조를 실제 알고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알고 쓰는 분. 자, 그러면 이제 보편법칙과 근본원리는 어떻게 갈리냐면요. 요 참나 안에 새겨져 있는 걸 우리가 근본원리라고 합니다. 육바라밀이 아직 밖으로 표현되기 전에 육바라밀은 어떤 거다 하는 근본 정보가 있겠죠. 그거를 우리가 이게 서양에서는 이걸 이데아라고 하는 겁니다. 요 근원적인 정보들이 있어요. 참나 안에 있는 정보니까 근원 정보죠. 이건 불변입니다. 어느 우주가 펼쳐져도 그 원리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사는 우주를 잘 아신다면요. 아무리 이 우주가 다르게 또 태어나고 무너졌다 또 나오고 무너졌다 또 나와도 이 공식에서 벗어나지 않겠구나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철학의 힘이죠. 예, 철학자들이 알 수 있어요. 이 시공을 초월한 세계를 연구하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세계 얘기니까 시공을 초월하는 세계가 어떻게 생겨먹은지를 알면 시공은 아무리 뒤집어져도 이렇게 나오겠구나 하는 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육바라밀의 이런 근본 원리를 우리가 현실에 내 에고와 이 세계에 적용하려다 보면요. 이제 현실에서는요. 벌써 그러면 복잡해집니다. 그 순수하던 정보가 불변의 정보가 만변하는 변화하는 현실에서 표현돼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겁니다. 사랑, 근본 원리 중에 보시는 사랑이죠. 사랑이라는 걸 현실에서 구현한다는 건 정말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라, 나와 남을 둘러보지 마라라고 하는 근본 원리의 명령일지라도 현실에서 적용하다 보면요. 아버지한테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럼 그런 결들이 생기죠. 현실에서 많이 해본 사람들만이 알겠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보편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보편 법칙은 원래 과학자들의 연구 영역이에요. 현상계에서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하는 그런 공식을 엄청 알게 됩니다. 이게 부족해서 사실은 안 돼요. 요게 부족하니까요.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부분적인 법칙만 쓰다가 전체를 망치기도 하고 이런 경험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뭐 팔을 열어 부러뜨려 봐야 명의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육바라밀도 실수를 엄청 하게 돼요. 잘한다고 했던 일이 그러면 이 실수 속에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배워야죠. 내가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또 분석하면 육바라밀에 대한 이해가 또 깊어져요. 그래서 시행착오법을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점수의 세계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녹록치 않아요. 점수의 세계는 끝없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여러분이 끝없이 연구해 가시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처님이요. 이 현상계에서는 참나를 아는 세계는 모든 걸 내려놓으면 되는데 무의의 세계인데 여기는 유의의 세계이기 때문에 유의의 세계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시려면요. 사신족통을 아셔야 돼요. 부처님이 네 가지 신통력을 이루는 여의족이라고도 하죠. 네 가지 여의는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신통입니다. 현상계를 바꾸는 네 가지 토대. 현상계를 바꾸고 싶은 사람이 현상계에서요. 하늘도 날고 뭐 이렇게 이런 신통들이 있죠. 이런 신통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현상계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 다 해당돼요. 첫 번째 뭡니까? 저기 뒤에 있어요. 나중에 이제 조금 이따 다룰 내용인데 보시면서 보면 사여의족 4페이지에 보시면 보리분법 중에 3번 있죠. 3번이 사여의족이죠. 4페이지 보리분법 가운데 1번부터 7번 중에서 3번이요. 사여의족. 첫 번째 뭡니까? 욕여의족. 욕망하랍니다. 요즘 시크릿 같은 거 뭐 이런 책들 유행이시죠? 뭐 이렇게 믿으면 이루어진다. 부처님이 해놓으신 얘기 갖고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이건 하면 이건 100%입니다. 현상계를 바꾸는 비결. 현상계에서 신통을 부리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 첫째, 욕망해야 되고 두 번째, 염. 자나깨나 그것만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건 몰입을 잘하는 얘기죠. 욕망하라, 몰입하라. 그 다음에요, 정진하라. 끝없이 노력해야 되고요. 네 번째, 관. 이건 분석입니다. 끝없이 분석하라. 자, 요거 네 개 해서 안 될 일이 있습니까? 이게 내가 원하는 그게 다 이루어진다는 건 아니에요. 그쪽 방면으로 신통이 생겨서 엄청난 어떤 진보가 있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욕망하라, 몰입하라, 정진하라, 노력하라, 그 다음에 분석하라. 자, 여기서 이게 하나만 빠져도 안 돼요. 이 신통을 통해서 이 네 가지 신통의 토대를 현상계에 적용하셔야만 여러분이 육바라밀을 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육바라밀을 욕망하셔야 돼요. 육바라밀 지금 하고 싶으세요? 자나깨나 육바라밀만 생각하셔야 돼요.
육바라밀에 도움되는 일이란 뭐든지 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양심 노트, 육바라밀 노트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끝없이 분석하셔야 돼요. 내가 왜 육바라밀 이렇게 해봤더니 왜 육바라밀을 잘 못하는가? 뭐가 이해가 부족한가를 끝없이 분석하고 노력하신다면 여러분은요, 현상계에서 법칙을 알아내세요. 이 분석의 결과가 이제 법칙이 서겠죠. 여러분이 뭐 이거 하나만 만든다고 하셔도요, 아, 이거 만들 때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힘은 어떻게 조절해야 되고 뭐 재료는 어떻게 분석이 다 있죠. 만물에는 결이 다 있어요. 이게 만법입니다. 만물에는 결이 다 있어요.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도박을 하나 하시고 게임을 하셔도요, 법칙이 있어요. 그거 위배되면 안 돼요. 그 법칙 아는 분들은 뭡니까? 도박 하나에도 그 도박을 원하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노력한 이 사람들은 잠 안 자고 그 밑장 빼기를 뭐 연습하시고 계속 하신 그 분들만이 신통이 생겨서 남 모르게 밑장을 빼시고 막 이렇게 다 하십니다. 현상계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건 마음이 이렇게 노력을 하면요,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믿으면 이루어진다가 아니고요. 욕망만 하면 안 되죠. 염하고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분석하시면 되게 돼 있어요. 이거를 총체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부처님이 설명하신 게 요즘 나온 자기계발서보다 훨씬 뛰어나요. 그쵸? 부처님이 이걸 누가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자기계발서 이런 거 좋아하실 텐데 요즘 이것만 쓰시면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서 자기 능력 이상을 부리실 수가 있죠. 예. 육바라밀 가지고 이걸 연구하시면요, 육바라밀의 결이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싫어하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누구 마음이 상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누구한테 피해가 가겠구나. 이렇게 하면 또 내가 이렇게 해야만 누구의 입장을 배려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게 귀신같이 보여야지 이제 보편 법칙을 알아야지 우리가 현상계에서 육바라밀을 구현할 수가 있어요. 일지이지는 이게 약해요. 육바라밀이 뭔지 아는데 일단 급급합니다. 3지 정도 되니까 육바라밀의 보편 법칙이 보이기 시작해요. 일지이지 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일지이지랑 단절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해해 보세요. 일지이지 때 육바라밀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결이 보이기 시작할 때가 삼지보살이에요. 삼지보살부터는 결이 보여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육바라밀은. 요게 삼지보살이라 삼지보살부터는 경전을 풀 수가 있어요. 경전이 이해가 돼요, 이제. 아, 이래서 이 말을 하셨구나. 그 아래는 아직 이해가 다 안 돼요. 경전들은 다 육바라밀을 잘 알아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대승경전들 특히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삼지보살부터는 이해가 돼요. 그건 대승경전만이 아니고요. 삼지보살부터는 어느 나라, 다른 나라 종교를 봐도 이해가 됩니다. 다 같은, 이게 성인들이 쓴 거면 다 이해가 됩니다.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사지보살쯤 되면 이제 이해도가 엄청 정밀해지면서 타올랐기 때문에 실천력도 엄청 좋아집니다. 삼지보살은요, 이해까지는 하는데 원래 꼭 이해가 먼저 가고 실천이 뒤에 갑니다. 이해까지는 하는데 아직 실천에서는 정밀하지 못해요. 사지보살은 이제 실천까지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실천력까지 좋아집니다. 자, 그래서 육바라밀의 보편법칙의 실천을 막는 업장이 정화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이해가 심화됐다. 타오르는 지혜의 불꽃으로 미세 번뇌 현행장. 이것도 제가 써놓은 이유가 유식학에서 쓰는 말이라 한번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유식학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사지보살은 미세 번뇌 현행장을 닦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세한 번뇌가 현행하는 장애를 끊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미세한 번뇌가 뭐였을까요? 자, 이거예요. 보편 법칙을 실천하는 걸 막는 미세한 번뇌가 있었겠죠. 삼지보살이면요, 보편 법칙을 잘 아는데도 구현하려고 하면 그 법칙을 현실에 실천하려고 하면 또 막는 욕심의 장애, 무지와 아집의 장애가 있었겠죠. 그거를 이제 제거했다는 겁니다. 예, 그거를 조금 벗겨냈다. 그러니까 삼지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보게 됐고 실천에서도 자유롭게 실천할 수 있게 됐죠. 실천이 끊어지지 않게 됐어요. 이 사지보살이 되면요, 무서운 경지인 게 이제 육바라밀에 맞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실천력이 생겨서요, 이제 판단한 거는 그대로 해요. 좀 그런데 이제 또 오지 육지 가면 또 문제가 이제 아직 부족합니다만은 일단은 여러분이 상상하시기에 여러분이 옳다고 여긴 거는요,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경지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일지이지도 그랬죠. 일지도 육바라밀이 옳다고 여겼고, 이지 때 육바라밀이 옳다면 늘 육바라밀 하려는 삶을 실제 살았고, 삼지가 되면 이해도가 더 높아졌죠. 육바라밀에 대한 이해가 더 높아졌고, 사지보살이 되니까 그 높아진 이해를 또 몸으로 다 구현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야 오지가 보여요. 그럼 자동으로 육바라밀이 보이기 시작하고, 육지는 또 뭐겠습니까? 그 보이는 바를
몸으로 또 구현하게 되고. 그래서 일지, 홀수가 치고 올라가면 이지가 다지고, 찌르기, 다지기, 찌르기, 다지기 이렇습니다. 올라가는 공부가. 신기하게 그렇게 써놨죠. 이거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원래 경전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무섭수진여. 그렇게 해서 얻은 건 뭡니까? 아집에 포섭되지 않는 진여, 욕심에 휘둘리지 않는 진여, 즉 보편법칙을 실현하는 걸 막는, 그러니까 무지보다는 아집 쪽이겠죠. 무지가 깨지는 거는 홀수계제겠죠. 인식이 폭이 넓어지니까. 근데 물론 무지와 아집 같이 닦입니다만 아집 쪽이 더 닦인다는 겁니다. 아는 거를 실현하는 걸 방해하던 그 심리적인 장애를 또 벗겨냈다는 거예요. 자, 막 이해되시는 것 같죠? 엄청난 거 아닙니까? 사지보살을 고개 끄덕이시면서 지금 이해하시면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예, 그걸 얻으셨어요. 예, 무섭수 진여를 얻어요. 사지보살은. 생각, 말, 행동에서 세간의 육바라밀의 보편 법칙에 안주하게 됩니다. 안주한다는 건요, 늘 안 떠나고 거기 산다는 거예요. 이분들은요, 이제 육바라밀에 자기가 아는 만큼에 있어서는 철저히 실천합니다. 그래서 짝수 계제들은요, 아는 만큼 실천해요. 홀수 계제는 아는 게 늘고, 짝수 계제는 아는 만큼 구현을 해요. 그래야 다음 계제가 또 보이겠죠. 그냥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자명하게 알고 계신 거를요, 온몸으로 실천해 버리시면 계제가 늡니다. 근데 알고 계신데 안 하는 거 너무 많으시죠? 그러면 안 늘어요. 그거 다 할 때까지 안 늡니다. 간단하죠? 여러분이 양심 분석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시는 걸 실천을 안 하시는 한은 그 다음 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보여도 지식으로만 보이지 그게 여러분 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아는 것만 다 해버리시면 그 다음 게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 자동이에요. 일지가 일지하는 걸 다 해버리면 이지가 되고, 다 해버리면 삼지가 자동으로 또 삼지가 알아야 될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지 않는 한은 답이 안 나와요. 무섭죠. 누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아시는 거를 다 온몸으로 구현하시기 전에는 그 다음 게 안 나온다는 거. 요게 이제 일반 학문하고 차이입니다. 일반 학문은 지식만 들어도 되는데, 이거는 지금 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 이게 이제 영적인 학문의 특징입니다. 과학의 학문은요, 뭐 누가 이렇게 발견했다더라 그럼 실험 보고서까지 보시면 보고서에 뭐 하자 없으면 맞겠네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실험을 안 해보시면은요, 절대 인정할 수가 없는 진리입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섭수 진여를 얻고, 생각, 말, 행동에서 세간의 육바라밀에, 자, 세간이란 말이 왜 붙었냐면요, 현상세계에서 육바라밀 실천할 때 그 법칙들에 아주 능숙해진다는 겁니다. 안주한다. 자, 보리분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보편법칙을 지금 불교에서는 보리분법이라고 합니다. 보리는 깨달음이고 부는 가지입니다. 깨달음의 여러 가지가 되는 법들. 즉, 깨달은 사람이 현실에서 실천할 때 닦아야 할 여러 가지 법들이 있겠죠. 예, 그걸 지금 보리분법이라고 하고, 초기불교에서부터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초기불교에서 보리분법을 37가지로 설명해요. 그게 이제 뒤에 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이제 재밌는 게, 화엄경은요, 이게 좀 독특한데요, 대승의 아주 핵심 주장을 하면서 동시에 부처님이 해놓으신 초기불교에 나온 설법들 내용들을 대승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초기불교 때 해놓은 얘기들을 포함하면서 내용을 살짝 바꿔서 대승의 계제에 맞게 배치하면서 이게 대승불교 계제론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얘기랑 융합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초기불교 때 했던 37도품 이 얘기를, 보리분법 얘기를 37도의 어떤 품목들이라고 하거든요. 보리분법입니다. 도의 품목들, 깨달음의 가지들, 이런 내용들을요, 초기불교니까 사실 지금 소승불교에서 강조하는 건데 대승화시키면서 지금 사지보살에다가 보리분법을 배치합니다. 예전에도 그랬죠. 일지이지 다진 그렇게 왔어요. 이제 오지 가면은 또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제 오지 가면은 이제 사성제 8정도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사지에서 먼저 나왔죠. 왜냐하면 37도품 안에는 사성제 그 뭐죠? 8정도 다 들어가거든요. 8정도가. 그런데 더 본격적으로 이제 8정도, 사성제 8정도를 이제 잘하는 자리는 오지보살 가세요. 그러면 부처님이 그냥 이런 질을 얘기한 게 아니고 아라한대라고 하신 얘기들인데, 초기불교 교리들을요, 지에 맞게 배당을 하면서 끌고 가고 있다. 그럼 12연기는 어디서 나올까요? 육지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부처님 경지를 지금 뭐까지 보고 있는 겁니다. 화엄경에서는 실존하는 석가모니를 육지까지 보고 설명하는 거예요.
실존한 석가모니가 했던 얘기를 6지까지로 딱 안배해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이런 그 작가의 의도까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석가모니가 하신 얘기를 각 지별로 2지에서는 뭘 잘했습니까? 삼업청정. 석가모니가 하신 얘기들을 끌어들여서 여기서 하나씩 이렇게 대승불교의 항목을 설명할 때 활용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절묘하게 맞아요. 왜냐면요. 37도품을 원만하게 한다는 건 아라한이 사실 못합니다. 저건 점수를 엄청 하신 분만이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8정도를 아라한이 원만히 할 수가 없어요. 석가모니나 하셨지 초기 불교에도 8정도를요. 바르게 보고 바르게 말하고 이걸 다 완벽하게는 못합니다. 아라한들은 그 씨앗만 얻는 겁니다. 아라한들도 견성을 했기 때문에 열반을 얻었기 때문에 아라한들도 맛은 내지만 잘한다는 거는 5지, 4지, 5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당시 아라한 중에도 혹시 4지, 5지 아라한도 있지 않았을까요? 있었겠죠. 부처님은 같은 아라한이지만 아라한이 그 일반 아라한이 아니셨기 때문에 마하가섭도 높았을 겁니다. 왜냐 부처님이 마하가섭은 본인에 아주 가까운 급으로 대하셨거든요. 그럼 아라한들 안에도 엄청 서열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들을 이 화엄경을 이해하시면 조금 보여요. 그러니까 시바경이란 초기 불경에서 아라한은 공부 더 안 합니까? 아라한은 못 닦습니까? 하니까 아라한도 더 닦아야 된다. 번뇌의 뿌리를 뽑기 위해 더 닦아야 된다. 이 말을 해요. 그 말이 지금 설명하시는 게 이게 이렇게 하면 설명이 돼요. 안 그러면 그 말이 설명이 안 된다. 아라한은 무학, 배울 게 없는 자리라고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데 아라한한테 더 닦아야 된다는 얘기를 왜 하시느냐. 아라한들하고 부처님하고 차이가 너무 크니까요. 네. 이런 것도 한번 이해해 보시면. 그래서 초기 불교 중에 37도품을 지금 화엄경에서는 사지에다 배당해 놓고 사지보살은 뭘 잘합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깨달은 사람이 지켜야 할 항목들을 사지보살은 늘 지키면서 산다. 거기에 안주해 산다. 이게 이제 육바라밀이 늘 실천이 생활화돼 있다. 이런 거랑 같은 얘기고 매사에 옳은 게 뭔지 금방 알아가지고 그거를 지키면서 산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죠. 사지보살만 되시면 여러분 무섭겠죠. 매사에 옳다고 판단하는 거 다 해버리시는 분이니까 그분은요 매사에 이제 5지나 6지에 비해서는 부족하겠지만 자기 선에서 최선의 판단을 하시고 그 판단대로 실천해 버리시는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요 이 중진의 사회 중진에 계시면요 무섭겠죠. 우리 그 예전에 봉우 선생님이 율곡 선생이 사지 그러셨대. 사지다. 율곡. 그럼 정치를 해도 잘하시겠죠. 이런 분들이 정치하면 삼지강, 사지초 막 이러셨는데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화엄경 똑같이 있다고요. 입주만, 사지입 있고 사지 막 들어왔다. 사지주, 사지에 머물고 있다. 사지만, 사지가 꽉 찼다. 이거를 이제 단학계통에서는요. 사계약, 사계중, 사계강 이럽니다. 그래서 율곡 선생님 경제가 어떻게 되시나요? 한번 여쭤보면 3계강, 4계초 이러십니다. 그 정도의 영성이다. 그래서 율곡 정도면 경전도 다 풀 수 있고 실전에서도 정부에 나아가서도 구현하실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셨다. 근데 우리나라 조선 선비들 중에 그런 도인들이 많으셨대요. 그래서 조남명 선생 같은 분도 율곡보다 더 높았다. 막 이런 말도 하시고. 이건 봉호 선생님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조남명 선생 같은 경우도 더 높았다. 그런데 아무튼 그 당시 선비들이 그렇게 높은 분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선비가 돼야 나라를 도우니까 보살들이 선비로 태어난 거예요. 선비가 돼야 나라 정치에 참여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불교가 탄압당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선비들이 절에 가서 또 못된 짓도 많이 하고 이렇게 불교를 많이 무시하고 그랬기 때문에 또 보살들은 근데 이제 탄어 스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래도 그때 금강산에 수도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금강산 수도한 사람이 뭐 끊기면 나라의 재상이 끊긴다네. 이 사람이 다음에 또 이리 오기 때문에 이 수도한 사람이 있어서 이제 서로 돕고 이렇게 공생 구조였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런 원리들을 잘 이해하시면은요 거중만 보고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속을 보세요. 결국 우리가 선비를 보건 스님을 보건 어떤 또 다른 종교의 종교인 신부님 목사님을 보건 이 구조로 봐야 된다. 그분이 지금 양심을 어느 정도 구현하고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요거 좀 빨리 좀 읽어보죠. 한 문단이라도. 보편 법칙에 대한 이해가 심화된다.
삼지에서는 보편법칙에 대해 이해를 했으니까 그 이해가 심화된다는 게 결국은 보십시오. 아까 지워버렸군요. 이해가 심화된다는 게 결국 실천을 잘한다는 거죠. 또 실천을 잘해야 이해가 더 심화되고 알고만 있으면 이해가 심화됐다고 못하죠. 그 실천할 때 이해가 아는 게 훨씬 깊어집니다. 사지는 그런 경지다. 보편법칙에 대한 이해가 심화된 경지고 그러나 열반에 집착하는 소승의 장애가 있어서 이거는 유식학의 견해입니다. 유식학에서 뭐라고 보냐면요. 아직 열반에 집착한대요. 좀 뭔가 열반에 들고 싶다는 욕망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승에 지금 장애가 있어서 아직 세간의 각종 방편에는 원만하지 못하다. 그 열반에 대한 그 미세한 집착 때문에 뭔 장애가 생기냐면 이분은 지금 보세요. 참나가 시키는 대로 육바라밀대로 따르는 능력은 이제 실천력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방편까지 원만하지 못하다. 즉 상황에 따라 자유자재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조금만 상황이 비정상적이지 않은 어려운 난제가 오면은 이분들은 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까지 원만하게 해결되는 거 오지보살 돼야 돼요. 그래야 양심의 소리를 바로 들어야지 해결을 하지. 이분은 따져봐야 해결을 하니까 따져보다가 이제 막히는 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양심하고 그냥 하나가 돼 있으면 양심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죠. 근데 아직 양심하고 좀 벽이 있어서 양심이 이걸 지금 양심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편까지 원만하지 못하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도요. 세간에 나가서 자유자재로 노는 그 실력을 오지부터 인정해줘요. 오지부터는 세간의 기회를 다 배워도 된대요. 요 사지까지는 아직 양심을 더 파야 돼요. 그러니까 양심을 다 파고 나면요. 이 세상 공부를 또 해야 돼요. 세간에 있는 재능들을 배우라고 돼 있어요. 그건 오지 가서 제가 어떤 재능들을 얘기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온갖 재능을 다 얘기해줘요. 세간의 기술들 배워라. 예. 자, 그런데 이제 아직 사지는 원만하지는 못합니다. 자, 사서법 중에는 사지니까 보시 에어, 이행 이렇게 있었죠. 마지막 사서법 중에 동사섭은요. 함께 일하면서 중생을 교화하는 이런 데 능하다. 그러니까 세간에서 실력이 꽤 있으신 거죠. 지금 세간에 나가서 중생들하고 같이 어울려도요. 이제 자기는 지킬 수 있어요. 사지는. 그런데 이제 자유롭지는 못한다는 거죠. 아직. 정진바라밀에 능하고 무구려행, 굴복하고 요동되는 미 없는 행위. 정진력이 좋으니까요. 밀고 나가겠죠. 자, 보세요. 원리를 모르면요. 용기도 안 생기고 확신도 안 생기고 정진도 안 됩니다. 원리를 정확히 아시다 보니까 밀고 나가는 힘이 탁월해요. 정진력이 좋고 절대 굴복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리에 있어서는 절대 남에게 굴복당하지 않는다. 악에게 굴복당하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고 지일체처 회양. 모든 곳에 이르는 회양이라는 건요. 정진력이 좋으니까 자기 삶의 모든 곳에서 육바라밀을 구현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 공덕을 회양할 수 있다. 회양은요. 이거를 이제 참나 자리에다가 돌리고 이런 겁니다. 내가 이런 정진력 갖게 된 거를 참나 자리에다가 돌리는 걸 회양. 또 중생한테 그렇게 내가 이렇게 정진력으로 얻은 결과물을 중생과 함께 나누는 또 회양. 그래서 결국 회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 붙어있는 말들은 그 보살이 얻은 능력들을 써놓은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회양을 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 앞에 부분을 보시면 지일체처라는 게 모든 곳에 이른다는 거니까 정진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전진력을 가지고 중생한테도 회양하고 부처님한테도 회양한다. 다른 화엄경의 각 지들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회양 앞에 붙은 말이 중요합니다. 그게 그 지혜에서 잘하는 것들이에요. 10주 중에는 생귀주, 귀한 집안에 태어났다는 주입니다. 그 경지입니다. 예, 밀교적으로는 환신, 의성신을 더욱 견고하게 배양하여 출세간의 지혜로 매사에 늘 전체적 자명함을 이루어 육바라밀의 보편법칙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 무구려행, 지일체처 회양, 10주 중에 생기주는요, 뒤에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일단, 요 정도가 지금 사지 경지단 얘기만 드리고요. 그 뒤에 단락까지 읽고 좀 잠시 쉬었다 하죠. 뒤에 단락 간단한 얘기니까요. 지금 설명을 다 드린 거예요. 이제 요약을 합니다. 지금까지 사지 설명드린 걸. 세간의 육바라밀의 보편법칙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어 현실의 구체적 사안에 적용함에 있어 의혹이 없어진 경지. 이게 유교에서 뭐라고 한 겁니까? 공자님이 40의 불혹이다. 이게 불혹이에요. 제가 지금 40인데요.
이게 돼야 부록이에요. 나이만 찼다고 부록이 아니고요. 지천명은요. 50의 지천명은요. 양심의 소리 1000명이 그냥 들려야 지천명이에요. 40과 50 차이 아시겠어요? 40의 부록은요. 매사에 육바라밀대로 판단하는데 장애가 없다는 뜻이고요. 50의 지천명은 그 육바라밀의 소리가 그냥 들린다는 거예요. 요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의혹이 없다는 거랑 저쪽에서 1000명이 그냥 들린다는 거랑은 좀 달라요. 경지가 더 높아진 겁니다. 육바라밀을 이해하는 힘이 훨씬 높아져서 양심의 소리가 투명하게 그냥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사지는 아직 어떻다는 겁니까? 욕심과 이런 뭔가 무지에 인해서 왜곡이 조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양심의 소리가 그대로 나한테 들리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오류가 거의 적다는 거죠. 삼지에 비해 탁월하다는 건 오류가 거의 없다. 그래서 부록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실무에 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야 매사에 부록의 경지. 뭐 리더들은 더 높으셔야겠지만 사지분들이 이제 아주 중진들이시겠죠. 이 도인 정부를 만약에 보살 정부를 구성하면요. 대통령은 7지 이상이어야 돼요. 장관급들은 5지 이상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고 양심의 소리를 그냥 들어야 되거든요. 5지 아래는요. 사실은 사회에 나가시면요. 좀 이렇게 괴로워하세요. 율곡 선생도 괴로워하셨고 다 괴로워하시는 이유가 5지 이상들은요. 능수능란해요. 어떤 위기에 처해도 양심의 소리가 그냥 들려요. 근데 사지는 이제 꽉 막혀버리면 자기의 어떤 한계를 벗어난 문제에 빠지면 이제 고뇌가 옵니다. 진짜 뭐가 지금 양심의 소리인지 고뇌를 하시게 돼요. 사지 이하는. 이게 차이예요. 5지부터는요. 금방 알아요. 그냥 들리니까. 5지 이상들이 원래 예전에 예전 고대 최고 잘 되던 정치 때는 이 재상들이, 신하들이 이제 이런 5지 이상이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3지, 4지들이 그 아래에 또 중진들이 돼서 지켜주시면 국민들은 한 1지, 2지 이러면 최고겠죠. 야, 이제 국민까지 하면 너무 하면요. 정부만 가지고 말하면 저 말단 공무원들이 1지, 2지. 국민 빼고 정부만 갖고 얘기하면. 이해되시죠? 이런 정부 가능할까요? 나중에 면접 시험 때 이제 1지, 2지는 좀 이것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식의 영성 정부가 있다면 그게 아마 지금 이 화원경이 꿈꾸는 정부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이해하시면 재밌죠. 자, 출세간의 육바라밀 근본 실상이 자, 이건 세간입니다. 에고와 이 세계 쪽에 나가버리면요. 보세요. 에고와 이 세계의 세계. 여기는 우리가 세간이라고 하고 참나의 세계는 출세간이에요. 그럼 출세간은 근본 원리, 세간에서는 보편 법칙.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철학 아주 잘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데아의 세계와 플라톤이 얘기한 거예요. 플라톤이 이 신적인 세계에서는 이데아, 현상계에서는 보편 법칙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과학은 보편 법칙은 과학의 영역, 근본 원리는 철학의 영역. 지금 과학자들이 연구할 수 있는 거는 세간의 법칙들이죠. 세간에서 요거를 들면 떨어지더라. 뭘 하면 어떻게 되더라. 우리가 누구나 세간에서 알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학문을 만드는 거고 그래서 이분들이 아무리 보편 법칙을 잘 알아도 영성이 높다고는 못해요. 영성은 근본 원리를 얼만큼 이해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선비들이 예전에 서양에서 밀고 들어올 때 학문이 서양 학문을 보면 재색밖에 없다. 돈하고 이성이다. 그리고 물질 물명의 그 이로움만 강조한다. 인의의지가 없다. 그래서 우리 조선 인의의지는 우리 선비들한테 배워야 된다. 저쪽은 이런 학문에 능하지만 이게 그겁니다. 철학의 힘이에요. 우리 민족이 철학 강국이다 보니까 철학을요 500년간 인의의지만 판 민족이다 보니까 서양 학문을 딱 받아들였을 때 거부하게 되는 게 여기는 과학만 강조한다. 그런데 걔네들이 갖고 있는 철학이 빈약하다. 우리는 철학이 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융합하자는 주장이 나온 게 최한기의 기약 같은 책을 보면 이 두 개를 융합하는 주장이 나옵니다. 동양의 인의의지와 서양의 물질 문명을 융합하자는. 우리나라 선비들도 다 그런 거 연구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제가 그 우리나라를 강제로 침탈하지만 않았으면요, 우리는 우리식대로 또 진화를 했을 겁니다. 진보를. 일제가 치기 전에 고종황제가요 대한제국 선언하고 그 몇 년 사이에 아시아에서 최초로 뭐죠? 그 거리에 등들이 깔리고
전철. 이 등들이 깔리고 전선 깔고 아시아 최초로 전차를 도입했어요. 예, 그래서 그 도쿄보다 3년 앞서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한번 밀어붙였어요. 근데 러시아랑 일본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누가 먹느냐. 이제 그 사람들은 조선 이제 누가 먹느냐 이것만 연구하니까. 즉 강도들한테 당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강도한테 당한 사람 보고 당할 짓 했으니까 당했겠지라고만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도가 나쁜 놈이지. 아니 솔직히 제가 길거리에서 자고 있더라도 손 넣으면 안 되죠. 제 지갑에. 그놈이 나쁜 놈이죠. 예. 물론 제가 유혹은 했겠죠. 날 한번 뭐 잡수려면 잡수시오 하고 제가 유혹한 건 있겠지만 그거는 또 별도로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고 근본 책임은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제국주의라는 건 남의 나라 집어먹고 산 문명인데 강도 문화였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 강도들이 제일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그때 강도짓한 분들이 개과천선 했던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과거에 우리가 피해자였는데 지금 피해자가 스스로 계속 자책하고 있는 구조. 여러분 뉴스에서 보시지 않나요? 학교폭력 이런 거. 가해자는 떵떵거리고 다니고 피해자가 전학 가는 이 세태가 위기다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딱 그 꼴이에요. 피해자가 지금 위축돼 있어요. 우리가 피해당할 짓을 해서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하고. 가해자들은요.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우리 둘러싼 다 강국들이었잖아요. 이런 현실을 좀 개탄하셔야 돼요. 고종 황제가 그 전에 막 또 부인도 아버지랑 부인 등살에 헤매다가 고종 황제가 스스로 이제 부인도 죽고 다 됐을 때 딱 대한제국 세우고 밀어붙일 때는 그래도 우리나라가요. 치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때 외국인들 평가가 그 당시 진짜 아시아에서 비참했던 나라가 눈부신 나라로 변했다고 그 몇 년 사이에 그 평가가 바뀔 정도로 변화를 만들어내다가 그때 일본이 막아가지고 그게 좌절된 겁니다. 그러니까 놔뒀으면 잘 컸을 나라를 좌절시켜놓고 우리가 해줬다라고 지금 주장하는데 거기에 식민지 근대화론까지 나오고 있다면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일본이 우리를 위해서 많이 해줘서 우리가 발전했다고 얘기하면 고종 황제가 하신 게요. 대단하신 게 그게 우리가 일제 그게 강도적인 어떤 그런 침탈이었다는 걸 주장할 수 있는 그들의 주장이 우리를 근대화시켜 주겠다는 거였는데 아니라는 증거가 지금 있어요. 고종 황제 대한제국을 연구해 보세요. 아시아에서 최초로 전차를 깔고 전선 밤에 등을 깔고 전화를 깔고 밤에 그 등을 켜서 불을 밝히고 이제 이런 문화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는데 그걸 도와주면 되죠. 진짜 일본이 우리나라 걱정했다면 그거 도와주면 되죠. 그럴 수가 없죠. 제국주의라는 거는 원료를 싸게 구입하고 자기들 만든 물건을 강매해야 될 나라가 필요해서 침탈한 거지 우리나라가 도와주고 싶어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말이 안 되지만 요 간단한 얘기 그리고 고종 황제는 도장 안 찍었습니다. 신하들이 그냥 그것도 신하들도 칼의 위협에 찍었어요. 몇 명 선동하던 신하는 있었지만 그래서 을사늑약이라고 하죠. 그건 조약 자체가 무효인 조약입니다. 이런 갑자기 왜 이러니 이게 이제 세간의 보편법. 이게 세간의 보편법칙이죠. 세간의 육바람일 적용하면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를 하나 바라볼 때도 양심사관으로 봐야 돼요. 저는 양심사관을 제가 책을 써서라도 주창할래요. 딴 데 없는 얘기인데 양심사관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우리 삶부터 모든 인류 역사를 양심사관으로 봐야 법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편법칙에 사지보살은 잘 안다 하는 겁니다. 쉬었다가 다시 하죠. 예.